환난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 정말로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되어가는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도 세상이 많이 변한다 하는 얘기를 많이 들으시지요? 하여튼 생각지도 못했는데, 아니 지난해 2022년만 같아도 전혀 뭐 그런 일이 있을지는 생각도 못했는데, 세상에 이 한 해가 쭈크득 하고 시간이 탁 바뀌는 순간 온 세상이 이상하게 그러면 먹구름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 안 그래도 지난 한 해 동안의 전쟁으로 인해서 도무지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하는데도, 아이고 전쟁이 처음에는 뭐 한 일주일이나 갈까, 한 달이면 끝나겠지 했는데 해가 가도 그 전쟁이 끝나질 않아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전쟁이 바로 불씨와 같구나. 금방 있다가 꺼져버리는 전쟁이 아니라 이 불씨를 통해서 온 세계가 지금 전쟁의 그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시작이겠구나. 그래서 주님도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그런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해가 바뀌었는데 이 정초부터 말입니다. 저 터키 땅에서 온 땅이 그냥 막 흔들리더니, 세상에 이건 뭐 한 2, 3분 흔들렸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2, 3초, 불과 10초도 되지 않는 시간은 흔들렸다는데, 세상에 수십 층 아파트가 그냥 무너져 내려요. 글쎄 그게 뭐 한두 채가 아니라 수천 층이 그냥 그래 됐어요. 지금도 그 속에서 고통받고 묻혀 계신 분들을 생각해 보면, 이야 이게 웬일인가, 머리둥절해서 멍하고 있는데, 아이 세상에 여러분, 요즘 학교에서 학생들이요 뭐 무슨 리포트를 쓰고 뭘 하고 그게 전혀 이제 소용이 없게 됐답니다. 세상에, 아니 이 컴퓨터한테 얘야 이번에 우리 시험 문제가 이건데 네가 좀 대신 풀어줄래? 하고 문제를 딱 이렇게 적어 넣으면 말이죠, 불과 2, 3초도 안 돼가지고 막 이야 A 플러스 레포트가 쫙 나오는 거예요. 애들이 그걸 선생님만 내니까, 와 니 어떻게 이런 레포트를 썼냐 그러니 이제는 아예 그거를 사용하면 안 된다, 금지하는 그런 얘기도 있고, 하여튼 세상에 막 충격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환난 많은 세상이라 했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야 세상이 이렇게 좋아지는구나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 정말 이 마지막 때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여러분 이런 때에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뭘 것 같습니까?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어디로 가는지 정말로 정말 너무너무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끔찍해질 것 같은, 도대체 무슨 괴물이 될 것인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 지금 눈앞으로 가는데, 이럴 때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뭘까요? 그래서 에스겔 성경에서도 그렇고, 또한 예레미야 성경에서도 그렇고, 요엘 성경에서도 그렇고,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서 그렇고, 모든 자들, 여러분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이 가증한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도무지 알 수 없는 이런 엄청난 이 세상의 일들로 인해서 내 마음속에 통탄하고 단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눈물을 흘리는 자, 단식하는 자, 어찌하면 좋을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성도로 내가 살아갈 수 있으며 정말로 이 세상에 이 무너져가는 세상을 위하여 내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탄식하는 자들, 그 사람들에게만 표시를 해라.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목을 가진 천사들에게 그것이 바로 나의 인을 쳐주라. 그죠? 이 마지막 때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할 때 하나님이 그 임맞은 자만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인생들은 다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지겠다.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저 이 말이 그저 막연하게만 들렸는데 이제는 점점 우리에게 가까워집니다. 그 심판의 날이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예전보다도 수천 배 빨리 지나갑니다. 변화가 됩니다. 그 말은 예전에는 그저 앞으로 수천 년 뒤에나 있겠지. 지금도 벌써 2000년이 지났는데 앞으로 몇천 년이 흐를 줄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래서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여러분, 그 몇천 년의 변화가 지금은 하루 만에 생기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 이 하루하루가 지나가는 것이 예전에 1000년이 지나간 것과 같은 그런 속도로 우리가 변화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가깝겠습니까? 예전 같으면 아직까지도 수천 년이 남았다 생각되는 것이 이제는 정말로 불과 며칠이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무슨 일이 있을지,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이 우리 주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도적같이 임하게 된다 하는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의 눈물이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무너져가는 이 바벨론 성에서 내가 뭘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 어찌해요? 하나님 주의 이름을 눈물로 부르는 사람,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을 너는 나의 백성이구나 하고 인쳐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요한계시록 14장 14절 이하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드디어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어제 말씀드렸죠, 주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말씀하십니다. 정말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은 완전히 죽을 준비를 하고 이 땅에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기도 부탁하는 것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을 수 있도록, 내가 죽을 수 있도록, 그래서 너희를 구원할 수 있도록 기도해라. 그것이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기도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그토록 구원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요, 우리 주님의 소원이요,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고자 했던 것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주님은 생명을 주셨고 이제 2000년이 넘는 세월이 지금 흘러갔습니다. 지금까지 그 세월 동안 수없이 우리들에게 너희가 깨어라, 회개하라, 주님께로 돌아오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 이 14절 말씀, 자 한번 보십시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
그러니까 날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그 낯을 가졌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말씀했죠. 내가 너희가 구름 속으로 올라간 것을 너희가 본 것처럼 그와 같이 내가 이 땅에 오리라. 하나님께서 흰 구름에 앉아 계신답니다. 언제 이 땅에 오실지 모든 걸 준비하고 이제는 주님께서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추수하기 원해서 내가 준 생명으로 이 땅에서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를 추수하기 위해서 아주 날이 시푸른 낯을 가지고 추수하기 위해서 오신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전에 그 생각이 납니다. 가끔 제가 어릴 때에 여름방학이 되면 우리 외할머니 댁으로 가끔 놀러 가잖아요. 방학 때 가면 이제 거기 계시는 삼촌들, 형님들이 너 낫질 할 줄 알아? 그러면서 이 낫하는 것을 가르치곤 하셨습니다. 낫 가는 것부터 가르치잖아요. 한국의 낫 보면 정말 여기는 그런 낫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손잡이가 있고 여기 낫이 이렇게 쫙 있잖아요. 아주 그냥 얼마나 날이 말이죠. 그야말로 이건 뭐 얼마나 뭐라고 그야말로 시퍼런 낫이라는 게 그 표현이 나요. 그걸 여기다가 뭡니까? 낫 가는 데 있잖아요. 그 뭐라고 그러죠? 그거를 숫돌이라 그럽니까? 거기다가 물을 발라가면서 이렇게 갈잖아요. 옛날에는 밤중에 참 그 뭐 어느 주막에서 누가 낚가는 소리 나면 저 낫으로 날 죽이나. 그래가 뭐 전설을 따라 삼천리 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처럼 그 생각이 나네요. 근데 그래서 낫을 풀을 이렇게 잡으면 이걸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참 어떻게 심판을 하시는데 이 날선 이 한 낫을 가졌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지 말이죠. 그래서 그 낫을 가지고 한번 쫙 하면 막 순식간에 막 쫙 꺼내시잖아요. 추수할 때 우리 주님은 긍휼이 없는 심판으로 그래요. 심판하실 때는 주님이 무섭습니다. 그날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자, 15절 말씀 또 보십시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구름 위에 앉으신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당신의 낯을 휘둘러 거두십시오.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님이 뭘 원하셨겠어요? 이 세상에 지금 이 낯은 우리 주님이 갖고 있는 이 낯은 사실은 심판하신 낯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잘 익은 곡식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모든 곡식이 다 얻기를 원하는데 이 세상에 정말 알곡을 맺은 잘 익은 곡식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정말 주님의 심정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 앞에 나온 그 성도들이 많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때가 되어 이제 추수할 때가 가까웠으니 주님께서 그 알곡 곡식을 다 이제 거두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뭘까요?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가 잘 익어야 합니다. 주님이 보실 때 아름답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로 잘 익어야 돼. 잘 익어야 돼. 그래야 추수에 갈 수 있잖아요. 언제나 우리가 심은 나무에도 열매가 잘 익길 기다렸다가 이거 그걸 따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에 아니 어떻게 한 여름을 다 지났는데도 이게 제대로 익지를 않았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걸 다 따나요? 다 버리게 되는 거죠. 그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주님의 귀한 열매를 원하시고 기다리시다가 정말 주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 아름다운 열매를 주님은 거두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다 한 분도 빠짐없이 주님 앞에서 잘 익은 열매,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나는 너희들 모두를 극상품 포도 열매로 그렇게 심었노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정말 특별한 은혜를 받은 분들이에요. 이 세상에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쨌든 오늘 이 아침에도 이렇게 오신 것은 하나님께 청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음성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지금 주님 앞에 나오신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은 과연 몇 사람이나 될까요? 1%가 안 될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은 정말로 대박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내가 진실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잘 익은 극상품 포도 열매로 주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소원을 가지고, 그런데 내 자신을 살펴보니 부족하고 못나고 그냥 왜 이렇게 내가 그냥 뭐 돌감람나무처럼 말이죠. 그렇게 익지 못한 그런 심정입니까? 그 마음이 있어도 그런 심정을 가지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눈물로 나오는 그 성도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겼습니다, 이렇게 내가 율법도 잘 지켰습니다, 내가 이렇게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하는 자는 하나님 그들도 보지도 아니하시고 성전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성전 바깥에서 내가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어떡합니까? 나는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세상에 그 사람을 향해서 네가 의롭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그러신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 참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이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탄식하며 회개하고 주님 앞에 긍휼을 입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이, 그 눈물이 하나님 앞에 소중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주님께서, 주님이 직접 당신의 낯을 가지고 딱 뵐 때에 어휴 무서워라, 나는 안 돼, 그런 곡식이 아니고 주님이 딱 배워서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너는 이 세상과 관계없어, 너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야, 너는 내 거다,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내가 내 피를 주고 산 나의 신부라고 하면서 주님이 탁 꺼내가지고 탁 잡으시고 주님이 주스단을 묶어서 우리 주님께서 나의 곡식으로 당신의 처소에 데리고 가는 그런 잘 익은 곡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워요. 언제 주님이 오셔서 나팔을 불면서 천지진동하며 우리의 이름을 불러줄 때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인생, 얼마나 복된 인생.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성도들이 있는데도 주님 앞에 이 마지막 순간에 내가 주님 앞에 잘 익은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못해서 그 마지막 순간 주님이 데리고 가시고 하는 그 곡식, 그 곡간, 그 열매 속에 내가 포함되지 못하면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천사가 오는데 이 천사는 그야말로 이 세상에 성 밖에 버려진 인생들, 그들을 심판하는 천사가 나왔다 그래. 제가 어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에 약한 원수는 우리에게 언제나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면서 우리를 기른다 그랬어요. 그건 바로 독약 아닙니까? 악한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며 유혹하며 주는 그 독을 먹으면서 우리는 그게 좋은 줄 알고 그냥 그것만 바라보고 왔는데 그게 독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 독이 우리 속에 점점 차고 올라서 오늘 여기 보면 잘 익은 포도 열매가 됐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 악한 원수가 주는 그 진노의 포도, 그 죄악의 그 포도 열매가 완전히 익어서 죄로 말미암아 아주 가득하게 되었을 때 이 천사가 와서 그 진노의 포도로 다 익어버린 그 열매를 따가지고서 그것을 이 포도 틀에다가 넣는답니다. 포도 틀 여러분 아시죠? 예전에는 왜 포도를 거두면은 그걸 다 이렇게 나무 통 같은 데 넣어가지고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밟잖아요. 막 그걸 밟으면 그게 이제 다 터져가지고 그게 포도주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걸 뭘 의미하느냐 하면 마지막 심판 때 정말 죄악의 포도가 다 무르익어서 죄가 완전히 관영하는 그 포도를 하나님께서 포도 틀에 집어넣고 밟는데 그 마지막 표현이 말이죠. 무섭습니다. 오늘 여기 한번 보세요. 자, 19절 20절 봅니다. 천사가 낯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틀에서 나오는 것이 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포도는 하나님이 원했던 포도가 아닙니다. 먹을 수 없는 독으로 가득한 죄악의 포도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밟으시니까 거기에서 피가 나오는데 그 피가 오늘 여기 말한 대로 1600 스타디온이라.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이스라엘 땅 전체, 이스라엘 땅 전체에 그 피로 덮이게 되었더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여러분 우리는 잘 익은 곡식이 되어 주님의 손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셔야 합니다. 지금도 주님은 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까? 너희는 나의 알고 곡식이 되어야 한다. 너희는 진노의 포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 포도 틀에 밟혀서 피를 터뜨리는 그런 운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도 여전히 돌아오라. 나의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여러분들의 처소로 들어가야 한다. 주님은 우리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알고 곡식으로 주님께 택함을 받고 또한 들림 받는 주님의 참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무서운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무서운 말씀이라도 주를 사랑하는 주의 백성에게는 이 말씀은 그야말로 기쁨의 소식이요, 정말 너무너무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황송한 축복인 것을 깨닫지만, 아버지, 이 세상에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 세상을 사랑하면서 이 세상을 따라가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알곡
곡식으로 자라지 못한 자들은 너무나 무서운 심판의 말씀인 것을 또한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디에 설 것인가? 나는 어떤 모양으로 나의 마지막을 드릴 것인가? 우리 주님 앞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이 세상 바벨론 악한 원수를 향하여 그곳에 서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할 것인지, 어떻게 우리를 예비하고 준비해야 할 것인지, 아버지여,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감동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 주님의 백성이요, 주의 자녀요, 주의 신부요, 주님이 거두어 가시는 알고 곡식으로 주님께 안기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새 토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있는 곳에서 주의 말씀을 깨닫고 또한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다시 주님 돌아보며 우리 주님 앞에 아름다운 성도로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신음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일어서서 주님께로 나오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질병과 병마로 인해 고통받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 주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이 치유하여 주셔서 그 병마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내일 우리가 주일 예배로 같이 모일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를 덮어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아름답게 익어가고 영걸어가고 하나님 잘 익은 알곡으로 변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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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나는 의해야 할지 알지 못하고 아버지,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오 주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정, 우리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합당한 심정이 되어 주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